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무의 척경입니다. 제목,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자가 되고 그의 구원의 불을 인류에게 전파하는 대한민국의 한나.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일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의 나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저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 드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고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3장 7절입니다. 스스로 부한체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체에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오늘은 뒷부분, 스스로 가난한 체에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를 얻기에 힘쓰는 나라가 되자고 했습니다. 그분이 만든 만물을 채워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를 얻으면 얻을수록 장관 재물이 그 예수를 얻은 나라의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육체로 입고 세상에 오셨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그분의 비밀, 그 가치를 깨닫고 우리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예수를 세상 말로 구입해야 합니다. 예수를 구입하면 할수록 좋고요. 그분의 통제를 구하면 구할수록 좋습니다. 예수를 얻는 것은 곧 그분의 통제에게 사로잡혀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통제를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얻는 것은 곧 예수의 통제를 얻는 것이다. 예수의 통제를 얻지 못하면 예수를 뺏어가려는,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믿음을 뺏어가려는 마귀가 극하게 역사해서 그것을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다. 그래서 바울은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통제를 구해가지고 예수를 빼앗길 수 없도록 얻어야 합니다. 극한 가난이 뺏어갈 수 없고 극한 유혹이 뺏어갈 수 없고 극한 미혹이 뺏어갈 수 없고 극한 공포가 뺏어갈 수 없도록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뺏어갈 수 없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갈망해야 합니다. 예수를 얻는 것은 만유를 얻은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달려간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반도에 성령의 각성이 오면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창조는 항상 새로운 문명을 창조해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시장도 창조하는 거고 새로운 물물 교환의 내용들도 이제 창조해 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누리게 하신다면 이런 나라를 이길 나라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배우려고 달려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보다 더 많이 얻어야 됩니다. 예수 얻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 중대한 내용을 다 첫걸음이 필요한데요. 먼저 믿는 교회들이 예수께 넘치는 감사로부터 출발합니다. 넘치는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네, 그래서 넘치는 감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라. 여호와가 태초의 말씀으로 나오시고 그리고 만물과 인간을 만드신 후에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라 이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면 그의 선이 드러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히 드러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선과 그 인자심을 영원히 누린다면 그게 바로 부요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다. 그 선하심이 감사하는 자에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죠. 그 인자하심 속에는 이 피조물 예수가 만들었으니까 만들어 놓은 피조물 예수님이 안 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피조물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받아요?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인간 스스로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인간 스스로가 질병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 세계는 어머니 뱃속에서 이미 유전적 결합으로 타고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라. 그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자고 했습니다. 사람이 부한체하지만 가난한 자가 있고요.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어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체하지만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실은 다 잃어버려도 예수만 얻으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시며 영원이란 뜻이 뭐겠어요? 영원히 감사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죠. 예수는 감사하는 자의 것이 그는 선하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그래서 이제 2절에 가서는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 이분이 예수님이죠. 이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분의 특혜를 누려주겠다는 거죠. 만유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께 감사하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특혜를 누리게 해주겠다. 영원히 불쌍히여서 도와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얻는 그 첫걸음 관문이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세상에는 귀신 마귀가 있어요. 이 잡신들을 다 억제해줘야 돼요. 이것들은 세상에 재물을 뺏어다가 지 수족들한테 갖다 주죠. 그래서 인간 마음의 탐욕을 극대화시켜가지고 재물을 안 풀어, 양식을 안 푸니까 나라별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처참한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빈곤 지역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다 마귀 짓이거든요. 마귀의 탐욕으로 불임받는 인간들이 그 소수가 전체의 재물을 폭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하면 그는 모든 신이 뛰어나기 때문에 탐욕을 주장하는 그 마귀 귀신을 결박해서 내쫓는 거죠. 강한 자가 집에 세간을 지키고 있으면 누가 뺏을 수 있겠어요? 더 강한 자가 들어가서 그것을 결박시켜야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 넘치게 감사하면 이 부자들 뒤에 마귀의 수족들 뒤에 혼자만 먹고 살려고 하는 약한 자들 뒤에 숨어있고 웅크리고 있는 그 마귀를 결박해서 내쫓아버립니다. 하나님이 삭개오의 마음을 녹여서 그 재물을 흩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게 하듯이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넘치게 감사를 하면 재물이 한 곳에 쌓이지 않습니다. 다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복음을 위해 쓰게 하고 이렇게 되어서 사랑이 충만한 세상이 되죠. 사랑의 수평선을 이룰 수 있어요. 귀신 마귀를 쫓아내니까.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만물을 갖다가 채우는 부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해서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를 얻자는 것이 우리가 어제 오늘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것이 되죠.
우리가 왜 부자 되려고 하느냐?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예수의 복음을 만천하에 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또 하나는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말합니다. 아니, 가난하고 절박하면 사람이 도둑질로 뛰어가고 강도질로 뛰어가고 몸팔러 가는데 그들이 입으로는 예수를 믿을 수 있지만 행동이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아까파 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지구의 재물을 예수 안에서 확보해보고 그거를 아까파 경제로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돼요. 모든 지혜에 뛰어나신 주께 주인 대신 예수께 감사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아멘. 만유가 다 예수님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주인께 감사한 거죠. 그러면 그분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냥 과시만 한다는 게 아니라 주인의 권리로 그 인자하심을 영원히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예수께 감사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하면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인이고 그분에게 감사를 하면 그분은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거든요.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다는 것은 누구 의논하지 않고 자기 계획을 말하지 않고 어떻게 그거를 이루시는가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스케일로 하나님의 시간에 그거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인간의 머리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으로 인간에게 화답하시는 분이죠. 감사하는 자에게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 자기 삶에 기적이 필요하면 홀로 큰 기사 행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면 돼요. 그 사람들만 그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면 이렇게 예수의 영광을 유감없이 주시는데도 이 길로 안 갔어요. 이스라엘 그 시대, 그 예수님 시대죠. 예수님 시대에 그 바리새인들이 와갖고 모세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막 생떼를 씁니다. 그냥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그 영광으로 드러내시죠.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스스로 계신 여호와.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애모가 인간으로 보이는 거죠.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면 되는 건데 만유를 창조한 자의 영광은 감사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얻으면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고 모든 신에 뛰어나신 분이고 모든 주에 뛰어나신 분이시고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분한테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인본주의자들은 예수의 영광을 폄훼하죠. 바리새인들처럼 먼저 예수 영광을 드러내라. 그러면 우리가 믿어주겠다. 뭐 이런 식이죠.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예수님은 자기 속의 비밀을 드러내시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비밀,
그 선하심과 그 인자심이 영원한 비밀을 드러내시죠. 모든 신에 뛰어나신 비밀, 모든 주에 뛰어나신 비밀,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비밀을 드러내시고, 그분은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잖아요.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분이니까 하늘 속에는 하늘은 전부 하나님 지혜로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하늘 입끝에서 저 끝까지 우리는 무한하다고 그래요. 현재까지는 235억 광년이니 이래요. 지구에서 우주 끝까지. 근데 그것도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또 교정이 되겠죠. 어마어마하게 그 광대한 세상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지으신 이잖아요. 그에게 감사를 하면 그 창조의 그 지혜의 영광, 하늘에 가득한 지혜를 인간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신다고 하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오죽하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인간이 자기 사망의 몸을 이기지 못하고 마귀와 사망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는 걸 보시고, 그것에 이김이 되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받으면 예수가 다 이겨주죠. 그래서 천국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께 감사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건데, 예수께 감사를 안 해요. 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네, 이 지각 밑에 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물에다가 지각을, 그러니까 큰 바위죠, 바위. 바위를 판으로 비유를 하더라고요. 담아내더라고요. 대륙판, 아시아, 유라시아판, 태평양판, 대서양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렇게 이제 10km에서 200km 두께가 된다네요. 그 안반 두께가. 그걸 지구 전체를 둘러싸고 그 위에 바닷물도 있고 그 위에 흙도 있고 산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해요. 예, 그러하신 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단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지진 공포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주장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감사를 하면 지진을 억제시켜주는 거죠. 화산을 억제시켜주고, 그러면 편안하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면 결국 예수를 누리는 거잖아요. 예수를 누리면 그 속에서 예수를 얻어가는 비밀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예수를 누리면은 예수 가치를 알게 되고, 가치를 알게 되면 누가 그 가치를 잃어버리려고 하겠어요? 아니, 그 돈의 가치를 알면 돈이 이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달으면 돈을 더 얻으려고 하지. 버리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예수가 이런 엄청난 이익을 인간한테 주는데,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지진을 막아주는 분이 계신데, 일본이 사신우상을 다 버리고 예수 앞으로 돌아와서 감사하면 지진 안 나요. 지금 일본에 지금 지진 전조가 일어난다고 난리 났고, 이번에 나타나는 지진은 직하 지진인가 이런 거라네요. 땅이 그대로 그냥 물속으로 가라앉는 거죠.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막 두려움으로 떠는데, 그거 다 예수님께 감사하면 해결돼요. 그래서 예수를 안다는 거. 먼저 믿는 교회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로 영광을 돌리면 예수님께 성령 각성을 주거든요. 일본 국민들에게 이렇게 성령 각성을 주시면 그들이 사신우상을 다 버리고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겠어요? 저 일본이 불쌍해요.
그 우상에 빠져가지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넘치는 감사가 중요해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감사하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니까 그 인자하심을 베풀죠. 예, 하늘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데, 하늘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늘을 주관하시는데 거기서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뭐 이 하늘의 그 조화에 의해서 농사 짓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하늘을 주관하셔서 인간에게 풍요를 줄 수 있는, 하늘을 유지시켜주는, 인간이 왜 굶주려 살아요? 예수님께 감사하면 할수록 그 축복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해로 낫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뭐 흑점이 감소가 됐다고, 흑점이 감소가 되면 지구에 재난이 일어난다네요. 예수님께 감사하면 해를 주장하셔서 인간에게 풍요를 주는 해로, 인간에게 평안을 주는 해로 주관하시는 거 아니에요?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주관하셔서 인간이 살기 좋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할 때 모든 게 잘 열리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달과 별들을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합니다. 달, 별은 밤을 주관한다는데요. 이들 나름대로 인간에게 살기 좋은 밤을 만들어주는 말이에요. 인간이 행복하잖아요. 사람의 몸이 건강해야죠. 잠을 잘 자야 돼요. 수면이, 양질의 수면을 자야 몸이 건강해져야 생산성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이런 분한테 감사하지 않고 그저 헛된 영광만 바라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감사로 들어가야 돼요. 감사. 네, 감사합니다. 감사를 해야 됩니다. 네, 그게 이제 모세의 기적을 달라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적들의 장자를 치시는 권세는 예수님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치시면 되잖아요. 그럼 그분에게 감사하면은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드러낼 텐데, 모세보다 더 큰 이잖아요. 그런데 감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북한의 장자들, 중공의 장자들을 하나님이 쳐주시면 이 나라를 저들의 손에서 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 중공이 하루마루 동북공정하면서 북한 먹었고 대한민국 먹었잖아요. 지금 이 나라 정권이 말이에요. 중공의 속국처럼 행동하잖아요. 참 분통 터질 일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께 감사하면 그들 중에서 인도해내셔요. 그 인자심이 영원하거든요. 인간이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감사를 안 해요. 예수께 감사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감사는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 예수여, 우리 인간 성품 육체에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능력이 없어요. 감사하는 성품이 없으니까 예수님 내 속에 오셔서 감사하는 성품이 되어주세요. 내 속에 예수님께 감사하면요,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의 성품이 주어져요. 온유와 겸손의 성품은요, 소화력인데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온유는 수용하고 겸손은 적응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수용하고 적응하는 것을 소화력이라고 해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을 당체 소화 못하면 힘들죠. 예언자들 중에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이 요나한테 그랬어요. 그 성 망한다 그랬는데, 망하기를 기다렸는데 안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이 회개하는 걸 보시고 마음을 돌이키셨거든요. 그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소화력이라는 게 주어져요. 예수의 소화력. 하나님이 예언자들에게 그 소화력을 주지 못하면 예언 못해요. 소화력을 주시. 예수의 성품. 하나님과 관계에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화를 내리려고 하시다가도 회개하면 마음을 바꾸셔요. 그런 하나님을 소화해야죠. 인간이 하나님을 소화 못하면 하나님과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환경을 소화하지 못하면 환경에서 살 수 없고요.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 소화를 못하면 생존하기 참 버거워요. 그 다음에 자기를 둘러싼 사람들을 다 소화해야만 견뎌낸 거죠. 예수님의 성품은 하나님이 어떤 환경,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도, 어떤 상황에 처하게 해도 다 소화하는 성품을 줍니다. 감사. 그럼 그 성품 때문에 예수 잘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선 다툼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예수의 성품. 영원히 하나님과 화목하는 성품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품. 그래서 소화력이라고 해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감사하는 성품으로 감사를 하면 온유한 성품, 예수의 온유한 성품, 예수의 겸손한 성품, 예수의 소화력이 주어지고, 그러고 나면 늘 예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성품이 주어져요. 경배하고 찬양하는 성품이 주어지면 그게 바로 감사, 넘치는 감사와 찬송이라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찬송의 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 성품을 가지면, 그 성품으로 늘 하나님을 찬송하면요, 그거는 예수 성품으로 하는 것은 예수가 나를 통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오죠. 임재가 오면 어떤 일이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죽음도 마귀도 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피조물에서부터도 벗어나요. 어떤 공포가 그를 괴롭힐 수가 없어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아직도 피조물의 두려움을 갖고 있거나 뭐 어떤 것에든지 두려움을 가지면 아직 그 경외하는 성품이 안 온 거예요. 예수의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죽음도 두렵죠. 딱 두려운 분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예수 성품을 받은 겁니다. 그 성품을 가진 자에게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성품이 주어져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그 속에 깔리면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아봐요.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하시는지도 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1절에 모든 것을 알게 돼요. 일명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도 해요. 완전한 지혜 가지고요. 지혜가 오고 근심. 예. 그러니까 이제 예민성, 민첩성에다가 완전히 주님과 손발을 맞추는 시간과 하나님 일의 순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몸이 예수님 시간을 따라 돌아가는 게 근심인데요. 그 성품이 주어져요. 그래갖고 그것으로 이제 예수 나의 순종이 되도록 예수님이 내 속에 이제 그런 성품의 기반을 가지고 나를 길들이시죠. 그래서 완전한 순종이 자리 잡게 하죠. 예수 나의 순종. 예수님이 나를 통제해 갖고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이 된다는 뜻에서 예수 나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다 넘치는 감사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예수 성품으로. 그래서 예수님께 완전히 길들여져서 아카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한 자. 그러니까 아카페가 나를 움직이는데 밀가루 샘물같이 움직입니다. 아카페가 결국은 이제 나를 밀가루 샘물처럼 움직여서 그 사랑의 완성도, 사랑의 온전함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니 이렇게 안 되면 아직 이제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길로 가지 않고 있으면 아직 눈이 안 떠진 거고요. 믿는 것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넘치게 감사를 하면 이 비밀이 하나하나 풀려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성품이 내게 와갖고 나를 주장해 주셔야 아카페 사랑으로 사는 자가 된다는 걸 깨닫게 돼요. 인간은 아카페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티끌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아카페에 순종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 예수의 온유 겸손한 성품, 찬양 경배하는 성품, 예수의 경외하는 성품, 예수의 완전한 지혜와 근신의 성품, 그리고 순종하는 성품, 길들여져야 되죠. 그래갖고 그렇게 되어줘야만 이제 아카페 사랑으로 사는 데 떠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순종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은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나를 성령으로 통제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들어 주셔야 우리가 순종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도록 통제를 해 주셔야 돼요. 이거를 성령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거를 못 깨달으면 인간의 힘으로 예수 믿으려고 노력하죠.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해 내신 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이제 제 종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걸 의미합니다.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각 사람의 형편과 사정이 있죠.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그 눌림에서 인도해 내셔요. 참 고약한 만남들이 있어요. 그러나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 예수의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해 내셔요. 그분이 이끌어내 주십니다. 가난에 눌려 있습니까? 불평하지 말고 예수께 감사하세요. 그러면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해 내십니다. 질병에 눌려 있습니까? 불평하지 말고 예수께 감사하세요. 그러면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해 내십니다. 그는 영원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예수 없이는 단 1초도 살 수 없는, 존재할 수 없는 인간인 걸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데요.
우리 인간만 몰라요. 그분이 각성해 주셔야만 알아요. 여러분 앞에 절망의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진퇴양난이죠. 뒤에는 애국군대, 앞에는 홍해바다. 인간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바다가 있습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예수께 감사하세요. 그러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주께서 확 갈라주셔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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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앞이 캄캄하고 뒤에 막 문제가 쫓아오면요, 절망에 빠지잖아요. 그럴 때 절망하지 마시고 예수께 감사하세요. 예수께 감사해요. 아니 쉬워요. 이렇게 하세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찾으시면요, 마음의 절망이 빠져나가요.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하세요. 하시면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그러다가 잠드시면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따끈따끈한 밥상 차려놓고 기다리시듯이 하나님이 홀로 큰 기사를 행하셔서 여러분 앞에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편안한 또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감사를 넘치게 하십시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영원합니다. 홍해바다가 양쪽으로 물벽을 이뤘어요. 좀 불안하고 두려울 수도 있어요. 참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을 누려야죠. 누리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예수님께 감사하시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기적을 누리면서 그 절망의 자리를 벗어날 수 있어요. 뒤에는 애국군대 쫓아온 애국군대를 다시는 볼 수가 없어요. 또 이제 앞에 가로막는 것이 없겠죠.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납니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엎드려뜨리시면 그 군대 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다 죽게 하시면. 그러니까 남북 빨개 군대가 저렇게 활개 쳐도요, 예수님께 감사하면요, 어느 순간에 다 그들이 죽어 있어요. 새로운 세상이 옵니다.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38선 DMZ에 북괴군으로 지금 다시 채웠대죠. 우리는 처책선 다 얼어버렸는데 뒤통수 맞은 거죠. 저들이 그걸 이용해서 이제 어떤 짓을 하겠죠. 그러나 넘치게 감사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예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시면 대책을 줘요. 저들이 내려올 수 있게 만드시고 저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하십니다. 16절입니다. 홍해바다를 이제 건너고 났더니 앞에 광야가 있어요. 그 광야는 풀 한 포기가 없어요. 전갈만 있고요. 또 날아다니는 독산 불뱀이죠. 독사가 있고요.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거기는 하나님께 응답 못 받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 길로 이끌어 가시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 받아야 하는데 그냥 기도해서 응답이 되는 게 아니고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를 해야 기도 응답이 온다 이거죠. 넘치게 감사를 하면 우리 앞에 정 불황의 큰 광야가 있어도 제2의 IMF가 온다고 그러죠. 거대한 가난이 온대요. 근데 이거를, 그리고 전 세계가 60%가 식량난 때문에 시달린답니다. 이상 기온이 있고 흑점이 이제 많이 소멸되고 그래서 농사가 안 된다네요. 그래갖고 엄청난 기근이 덮친대요. 그러니까
뭐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와 같죠. 여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서 먹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응답받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그 응답이 오는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감사할 때 우리 삶의 길이 열립니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시진핑 무너뜨리고요. 김정은과 김여정, 북계 개수들, 중공 개수들, 남한 문재인 일당 그 개수들을 괴멸시키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선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께 감사하면 돼요. 그리고 수천 명, 수천만 명이 모여갖고 문재인 타도 외치자 하지 말고 차라리 한국교회 다 모여서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자 하고 예수만 감사했더라. 이 지금 시편 136편 1절 놓고 감사하고 2절 놓고 감사하고 3절 놓고 감사하고 4절 놓고 감사하고 이런 식으로 꼭 이제 이게 총 이 25절 6절까지 있거든요. 26절까지 감사하고 집회 마치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들으셔요. 그래갖고 이 큰 왕들을 치시죠. 유명한 왕들을 죽이시죠.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하여튼 대한민국은 하나님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가 되도록 대한민국의 고통 주는 왕들을 다 제거하는 거죠.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파산한 왕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물질로 부자 되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로 부자가 되자는 거예요. 부자가 되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많은데도 가난한 척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실은 예수를 얻은 사람이 부자예요. 그분의 손에 의해서 다 주관되는 거예요. 부자도 가난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돼요. 예수님이 주면 부자가 되거든요. 아멘 할렐루야. 예.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만주벌판 저 블라도보스크인가요? 블라도보스크? 블라도보스크까지 거기서부터 이쪽에 만주벌판 다 우리 땅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무슨 영토 개념보다도 더 큰 땅, 지구 전체, 우주에 항모를 띄워갖고 미국에서 항모 띄우고 운영비는 우리가 된다든지 해가지고 함께 지구를 경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 어려운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땅은 다 미국과 대한민국이 관리해 주는 거죠. 그러면 뭐 우리 영토가 얼마나 커지는 겁니까? 저희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네, 요즘에는 땅의 개념이 다양해요. 그것을 몽땅 우리 대한민국에 기업으로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해야만 살아남습니다. 곧 그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죠. 이 땅. 그게 이제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기업이 되어주시면 예수님 우리 기업이 되시면 우리 기업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기업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기업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기업 되시면 창조의 근본이시잖아요. 조금 우리가 읽었지만 이렇게 지구를 경영하시는 이분 앞에서 덕을 누리고 살면 예수 우리 기업이죠. 예수가 우리의 부유고요. 이 엄청난 혜택을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으면 우리가 예수 얻는데 더 치열하게 경쟁력을 가져야죠.
다른 나라, 다른 민족보다 더 강력하게 예수를 얻어야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실인하게 해야죠.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누구든지요, 자기 신분이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비관하지 마세요. 그거는 어머니 뱃속에서 출발할 때 그렇게 태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예수께 감사를 하시면요, 기념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참 우러러보게 하는 사람으로 다 만드셔요. 예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께 감사해야만 비참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마귀 사탄이요, 우리 대적이죠. 그 마귀 사탄하고 결탁한 인간들이 대적인데 그들을 손에서 건져내실 분이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100% 물리쳐버리고 우리가 100%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90% 물리치면 10%는 불안하죠. 70%면 70% 혜택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 다 지게 감사해서 대적에게서 완전히 벗어나는 축복을 누려야겠죠. 우리 예수님을 우리나라의 소유로 삼고, 우리 소유로 삼으면요,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우리가 전 세계 국민들의 그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는 나라가 돼요. 우리 식량은 두 가지죠. 하나는 천국 가는 양식이죠. 또 하나는 이 세상의 육체가 먹는 양식인데 이 두 양식을 다 공급하는 이런 예수의 나라가 되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이러면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천국 바로 밑에 한국을 되게 하시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다녀봐도 한국만한 데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국은 참 살기 좋은 곳이다. 정말 행복한 곳이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천사 같다.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감사하면 천국 밑에 한국이죠. 그래서 살아서 천국, 죽어서 천국이 되게 하는 거죠. 예수께 감사함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감사하면 예수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부유인가를 생각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엄청난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주 허름한 옷 입고 다녀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가난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엄청난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건 자기들 처세인데요. 진짜 부자는 누구냐 이거예요. 진짜 부자는 그 속에 예수를 어마어마하게 얻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는 무한하신 하나님이니까 분량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얻은 사람들이 부자예요. 진짜. 그분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는 거죠. 우리 한국이요,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시는 예수님이 손길이 되면 우리를 통해서 지구의 곡물 문제가 해결되죠. 지금의 이제 곡물 문제는 마귀 새끼들이 개입해갖고 식량을 완전히 자기들 걸로 만들어 놔서 식량이 없는 나라는 막 굶어 죽게 만들잖아요. 마귀는 그 굶어 죽는 나라에 파고 들어가서 그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그 문을 두드릴 때 마음을 열고 예수님 받아들이면 예수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예수로 더불어 먹는다고 그랬어요. 예수 아까풀 경제가 세워져야 돼요. 가난하면요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도둑질하고 와서 예수의 피 찾아요. 또 몸 팔고 와서 예수의 피 찾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피로 사신 자녀들 속에 들어와서 감사할 때 그들에게 먹고 사는 능력이 되어주시죠. 의의 양식을 먹게 하시죠. 그래서 창대한 부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지구의 가난을 몰아내고 인류를 예수의 피로 용서받게 해서 의로운 경제 속에서, 아카페 경제 속에서 도둑질하지 않고 또 사귀질 안 하고 몸 안 팔고 그 다음에 살인 강도질 안 하고도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서 넉넉하게 사는 세상을 열어주는 거죠. 그런 세상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넘치는 감사하자는 이유입니다. 시록 3장 20절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와 더불어 먹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아카페 경제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도둑질하고 사기질하고 몸 팔고 이런 거는 해결가 안 된 거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죄를 짓고 예수의 피만 찾으면 예수의 피가 악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은 자들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이렇게 의의 경제, 아카페 경제를 하도록 통제를 해주면 의롭게 살면서 하나님 의에 아카페로 살면서 아카페 선으로 살면서 부요를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그 통제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예수 통제받는 부요가 최고 부자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 부자입니다. 이기는 그 얘기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렇게 죽은 후에 천국에서 이렇게 높은 신분이 되는 거죠. 오늘은 스스로 가난한 자에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는 말씀 생각합니다. 잠언서 16장 8절에요. 적은 소득이 의를 경험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험한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요, 의롭게 벌어야 돼요. 의를 행하다가, 그러니까 의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아카페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소득이 적어도요, 그게 진짜 하나님 주신 부요입니다. 많은 소득이 있어도요, 그것을 쌓는 데 주력하지 않고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나 진리의 복음을 위해 투자하거나 한다면 현재 그는 쌓아둔 재물은 많지 않아도 수입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면 성공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죠. 없는 채 하지만 재물이 상당한 자들이 많다고 하셨어요. 어제 우리는 진정한 부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또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렸고요. 감사하는 자가 그 예수를 많이 얻는다는 것을 주력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성령께서 각성을 주셔야 돼요. 만물로 재물을 삼는 것이 세상의 이치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를 도려내고 그분이 만드신 만물로 재물을 삼는 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하지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재물의 근본, 그러니까 창조의 근본이니 그분을 얻는 것이고 부의 근원을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는 이로부터 그 능력을 전이받아서 그것으로 재물을 얻고 그분의 아카페로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이 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사람이 돈을 쌓아놓고 그것을 견고한 성으로 삼아 평안을 구가하려는
것인데요. 사실은 불행을 구가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견고한 성이 되어주진 못해요. 예수만 견고한 성이 되어줍니다. 잠언서 10장 15절에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입니다. 일반론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여기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부자 된 자의 재물은 이렇게 되죠. 그의 견고한 성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확연하게 드러나죠.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같이 여기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부자 된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다 이거죠. 예수가 견고한 성이에요. 이사야 26장 1절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곽학을 삼으시리이다.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는 구원이에요.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예수만 인간의 구원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부자가 되어야 진정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제 세상의 물질로 달러가 많든지 뭐 돈이 많으면 그게 자기를 취하게 만들어요. 술 취하듯이. 근데 그걸 어리석은 자라고 해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너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의 쓸모를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늙으시 되겠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자묘를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어리석은 자예요. 예수를 얻는 자만이 지혜로운 자고요. 예수 버리고 돈 얻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없는 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 또 제자들이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에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겠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봐라. 실로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털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십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 아니한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의 뜸과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 없고 좀도 먹는 일 없느니라.
다음이 없는 보물이라는 게 있어요. 다음 없는 건 하나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그분을 많이 얻는 자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분을 많이 얻으면 그분이 그만큼 통제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많이 받는 자가 수집받는 거죠. 인생 삶에서요, 남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최고 부자죠.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살다가 천국 간 자, 예수 말고요, 예수 안에서 예수의 통제를 가장 많이 받은 자가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예요. 그 자가 예수를 제일 많이 얻은 거예요. 수집받은 거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허리에 띠에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하면서 이제 쭉 말씀하시면서요. 주께서 가라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로를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거 대한민국이 이거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 가서 예수를 얻어갖고 예수의 손길이 되어서 지구를 건지는 거죠. 지구에게 두 양식을 줘야 돼요. 먹는 양식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 양식을 줘야 돼요. 구원의 양식. 그걸 우리 대한민국이 하자는 우리의 성민이 되어서 남한 3천만, 북한 2천만이 먼저 성령 각성받아 깨어 일어나서 합심해서 지구 인류 전체를 책임지자는 거예요.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이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한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요리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었고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차일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예수의 통제를 받는 것을 어제 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 통제의 불을, 예수 통제를 받으려면 예수를 그만큼 얻어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를 얻은 만큼 예수의 통제가 들어오고요. 그 불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은색, 빨간색, 노란색, 흰색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흰색을 원하시죠. 그래서 예수의 불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입어서 흰 옷 입은 사람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받은 흰 옷 입은 자들이 예수의 성품에 불을 받은 거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오늘도 우리는 예수의 답답함, 우리 답답함이 되자는 거죠. 인생이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예수의 답답함을 위해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일한 마음을 받아서 이 땅에 예수의 아까페 불로 하나가 되어 삼일체 하나님의 한 본질이시라, 한 마음이시라. 우리도 그 본질로 하나가 되어 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구원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그 구원을 받는 수가 무한정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오늘 내일 미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불을 받아서 온 인류에게 불을 전하는 나라로서 그 일을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을 많이 얻는 부자예요.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부여가 제일 많은 나라가 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를 경영하는 우리 국민들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가야 합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핸드폰 번호는요, 문자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요.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위에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이에요.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받죠. 예수님의 소원은 그거죠. 예수님 속에 있는 그 불, 통제하시는 불을 흰색이죠. 흰옷을 입었죠. 흰옷을 입고 이들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했다 이렇게 했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의 통제의 기본은 그 피와 살로 용서받은 자들에 한정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가 통제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 통제를 받는 자들은 흰색으로 받아야죠. 그래서 그 통제받는 불을 예수님이 세상에 던지러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흰옷을 입도록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그 불을 온 세상에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부요를 구해서 창조경제로 가난막에 잡힌 인류를 건져내서 아까페 경제를 하게 해가지고 의롭게 살면서 이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그래서 그들도 예수 안에서 통제받아서 흰옷 입어야지. 이런 수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그랬죠.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 인간 힘으로는 세다가 지친다 이거죠.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런 축복된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넘치는 감사로 구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많이 받아갖고 그 소원불, 그 불, 아까페 사랑의 불, 그 통제의 불을 온 인류에게 붙이는 그래서 경제력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